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꾀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4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꾀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둔한 자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루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믿고 찬송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어떤 걱정과 근심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님께 맡길 일들은 주님께 깨끗하게 맡기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정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천사의 금대접에 담아서 주님 보좌에 이르게 하심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나이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인하며 힘을 다하여 믿음을 총동원하여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모인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는 현장으로 지정해 주옵소서. 어두운 마음들은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며 답답한 심령들은 주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시원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이여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셔서 오늘 필요한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기억해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하기를 강청하나이다. 특별히 눈으로 보는 것을 잘 분별해서 내게 유익한 것만 골라서 볼 줄 아는 판단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지나가 버리면 시시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말씀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에도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인 온유함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나이 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만남의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좀 깁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리미리 갖고 또 미리미리 정리하고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정답들이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는 일입니다. 고난도 지나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지나가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지나가고 결론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소망이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뜻대로 된 일을 만나든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중단하지 말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종을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를 건강하게 착한 일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돈벌이가 사라졌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는 상관들에게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일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갈등이 없어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다. 딱 정리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한밤중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썼는데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매를 맞고 온몸은 터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무슨 찬송을 했을까? 우리 성경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안다면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마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 같은 것을 그냥 내버렸으면 바울의 인생은 멸망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삼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하늘나라 소망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사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감옥에서도 그는 찬송했던 거죠. 찬송은 언제나 우리의 입속에 있어야 될 영광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찬송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벗겨지고 간수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제술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죄수가 감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간수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느낀 기쁨이란 형용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매를 맞아서 쓰리고 아프지만 그 영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때마다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왜 나만 하냐, 나만 고생이냐, 그러지 말고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주님 앞에 가져갈 이야기니까 우리의 입속에 찬송이 그리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어제도 대만에서 개척하시고 대만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선교 소식을 보내왔습니다만 대만은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아주 극심하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대만에서 선교하시고 개척하고 계시는 김상회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그 수고, 그 헌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교사님이 깨닫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역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찬송이 터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누군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닮아갈 자들이 필요해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신 줄로 믿고 찬송하며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벽이 되고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겪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또 거기서도 찬송이 터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찬송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찬송하기를 쉬지 않아서 찬송의 영광,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